예,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손끝에서 창조된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한 공간과 시간을 나눌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손길 끝에 나온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면서 우리 예배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사랑이 넘치는 자입니다. 우리 좀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옆 사람과 당신은 사랑이 넘치는 자입니다. 우리 뒷사람이가 당신 참 사랑이 넘치십니다. 네, 조금 덜 넘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 했으니 분명히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일 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근본을 사랑으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꼭 싸우고 말까요 하고 오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 전주에서 오신 인턴 선생님 싸우려고 오신 건 아니시겠죠? 네, 사랑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큽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사랑하기 위해 또 사랑하고자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이곳에서 주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기름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찬양의 제사 드리며 나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드리며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다시 한번 좀 더 큰 목소리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점 있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 듣고 오늘 이 자리에 모두 나오셨을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
주 위에 삼은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를 그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로 순종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어긋난 자아와 교만으로 그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고백으로 창조절 셋째 주일 공동기도문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곳에 이미 알고 있는 곳만이 아니라 모르고 있는 곳까지, 보이는 곳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공기처럼 햇살처럼 가득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의 창조된 하나님의 몸 안에도 보이는 곳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됨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날에 새롭게 되어 새 노래로 찬양하는 순종하는 몸 되게 하소서. 날마다 전쟁의 위협과 폭력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력해 보이나 언젠가 영원한 심판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판단하심을 믿으며 다만 제 자신 안에 있는 위협과 폭력에 대해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지금 이곳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두려운 마음과 다친 마음이 담대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대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가난과 굶주림의 땅에 일용할 양식을 나누게 하시고 용서를 통해 세우시는 우리의 관계가 되게 하시며 배움과 가치가 있기에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땅에 종전과 화해, 평화와 자유의 날이 돌아와 한가위 큰 명절의 나눔과 풍성함이 흩어진, 헤어진, 상처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절 셋째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장 집중적인 가르침이 있었던 산상수훈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삶의 태도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주님의 가르침을 이 시간 함께 듣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신서에 있는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의 무엇을 새롭게 하였는가에 대한 변론을 우리에게 듣게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십자가의 선언이 우리 것 되기를 원합니다. 7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설교자인 저의 마음에 한 가지 그 욕심을 좀 드러내고 시작하자면 오늘의 말씀 설교를 통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건강한 회복, 그 인간의 회복됨에 대한 이 언어 사건과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를 묵상하고 또 읽어가기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로마서의 구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두 가지의 목적을 여러분 스스로도 좀 만들어가고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교환을 사실은 우리 리더들, 순장들에게만 나눠주는 교환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렸습니다. 그 교환을 보면 1, 2, 3번의 지문이 있는데 저의 설교가 이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보면 그 질문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조금은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도움을 좀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듣는 말 중에 저의 감정과 정서를 가장 많이 흔들어 놓는 한 가지 표현이 있어서 곰곰이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일전에 어떤 제 안에 저항이 이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에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저희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게 감정적으로 혹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별 무슨 말이 있을까 싶은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말이 제 안에는 정서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전 당신을 사랑하지만 아직도
당신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만 당신 잘 모르겠네요. 라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역설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아는 것인데 사랑하지만 당신을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은 그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리와 원칙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실천을 모르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또 한번 제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사한, 우리 관계 안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현상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말하다가 상대와 대화하는 중에 이런 결론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난 당신 잘 모르겠어. 라는 결론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종종 하십니까? 어떤 관계와 이야기하다가 그 관계와 나누고 있는 어떤 대화의 갈등이나 모순 때문에 당신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을 양육해 가다 보니까요, 이 자녀가 갖는 하나의 아주 긍정적인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단코 부모를 잘 모른다고 하여 그 대화를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부모를 모르겠어요라고 문제를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알든지 모르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에 막무가내입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 막무가내의 신앙을, 막무가내의 어떤 그 바램과 관계의 연결을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 천국에 들어갈 자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안해보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 이런 대화, 서로 간에 대화하면서 관계 안에서, 가까운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난 내가 왜 그렇게 화내는지 모르겠어. 난 지금 네가 왜 이렇게 화내고 있는지 난 모르겠네? 라는 식이에요. 또 이와 유사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화가 나서 할 때는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 정점에 있는 말이 최근에 등장하는 말 중에 너 낯설다? 이거 같아요. 굉장히 낯설다. 모르겠다는 표현이에요. 왜 지금 이 상황에 이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네? 지금 이게 왜 중요한지 나 잘 모르겠네? 난 당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듣다 보니 당신 잘 모르겠네? 라는 것으로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언어적 온도는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그 대화의 상대를 거절하고 소외시키는 것으로 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소외시키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상대를 갖는 노력인데 우리의 대화는 이 대화의 끝에 결국에 자신이 주장하려고 하는 명분과 논리는 남았지만 상대가 사라져버리는 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홀로 남아 그 자신이 세운 명분과 논리로 만족해하는 삶에 젖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주 일상에서 자주 반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논리가 정당함으로 내 명분이 아주 명확함으로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는 우리의 대화적 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제목으로 삼자면 그것이 존재를 소외시키는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본성에서 어긋난 대화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잔소리라고 하는 것으로 그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근본적인 마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근본적인 그 본성이 뭡니까? 한 가지 단어로 설명하자면 사랑이라는 근본적 본성과 그 피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에게서 나온 어떤 소리, 그 어떤 소리 중에 가장 듣기 힘든 소리가 있습니다. 가장 듣기에 어려운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그게 애 우는 소리예요. 애 우는 소리. 애 우는 소리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소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라고 하는 것은 종종 그 자식의 잘못된 삶을, 어긋난 삶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울려서까지도 그 울음이라고 하는 가장 그 극도의 어려운 상황을 처하면서도 그 아이를 고쳐가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의 본성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되고 그것이 납득되냐면 그것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본성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수용되더라는 거예요.
남이 내 자식을 울리는 것과 내가 내 자식을 울리는 것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선한 의미의 잔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모와 자식에 대한 근본적 마음, 그것을 해야 되는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갖고 있는 중요한 사랑이라고 하는 본성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내 안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본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우리 안에 이해되어야 하더라고요. 본성.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본성은요, 이 자식을 여럿 키우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내 안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에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것이 바울은 종종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방법과 같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무엇에 대하여 모든 것에 가능하시고 모든 것에 온전하시나 단 한 가지 그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가능하다. 오늘 우리가 어떠할 때요?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조차, 우리가 아주 형편없을 때에조차 하나님의 불가능, 무능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음에 대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힘,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대하여 갖는 본성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와 규범이 가르쳐서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지만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분리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에 연결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전제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대화의 상대로서 그를 포기하거나 밀어내지 않는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전제를 두고 종종 타인에게 하는 우리의 언어적 삶의 태도는 사랑하는데 나 당신을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 폭력적, 공격적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더라고요. 사랑하는데 당신 오늘 참 낯설다, 이런 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알프레드 아들러는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비폭력적 대화, 우리 리더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연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민. 우리가 생각하는 연민은 상위에 있는 무엇인가, 더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더 낮은 존재를 향하여 갖는 마음이 연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교적, 동양적 사고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 알프레드 아들러와 같은 이 서구적 사고에서의 연민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연민은 일체감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 다른 번역에는 공동체성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걸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우리 실제적 예로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 안에서 이런 거예요. 자녀의 아픔을 부모가 공감하는 그 일체감, 공동체성, 그것이 연민이라는 거예요. 자식의 기쁨이 부모에게 자연적으로 기쁨이 되는 그 일체감, 그 연결되어져 있는 것, 어떤 물리적 힘으로, 이성적 사고로, 논리와 도덕으로 분리시킬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책에서 읽어내고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연민이라고 하는 개념이더라는 거예요. 이 연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바꿔보면 이 연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연민한다는 것은 그것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의 아픔이 나의 어떤 의지와 결단과 상관없이 나에게도 동일한 아픔으로 찾아오는 것, 연결되어져 있는 그것, 내가 의도하거나 목적에서 된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물, 그 고리, 그 일체감, 그 공동체성을 연민이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마음, 원래적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 연민의 마음, 하나 되는 마음, 일체되는 마음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이 본성의 연민이 있을 때 우리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치와 명분과 윤리와 도덕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근본적, 자발적, 원인적 사랑을 오늘 우리가 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그것이 우리의 율법적 판단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주 중요한 전제를 둡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타인이 받는 악의 고통이 나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많은 신앙의 개념 안에서 이 개념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의 어긋난 차원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가난을 돌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바로 이 개념에 있어요. 내가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기독교적 윤리와 도덕에서 어긋나 라고 하는 그 윤리적 가치관으로 나를 멈춰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연민이 타인이 받는 고통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구조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타인에게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윤리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의로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내가 참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의 고통을 내가 만들어내지 않는 개념의 사랑.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있는 사랑의 개념이다. 이 연민의 본성이 오늘 우리 안에서 온전하여지지 않는다면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높은 윤리와 도덕과 명분을 만들어내는 일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다시 우리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소멸시키는 공격적인 대화의 어긋남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다라고 들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근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위협적이고 무서운 사고의 개념을 우리에게 먼저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근대 사회와 이 근대 문화가 우리에게 던져줬던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상적 주제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뛰어난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배움을 통하여 삶이 인격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라고 믿어왔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사상적 흐름 속에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뛰어난 이성과 인간의 지적인 탐구 능력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작한 것이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꽃이었어요. 그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꽃피운 최상의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하여 인간은 그것에 대하여 다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계몽주의가 꽃을 피웠던 그 현장, 그 중심의 자리가 어디냐면 세계 1, 2차 대전과 유대인 학살과
일제가 저질렀던 만행과 같은 반인륜적인 살인 행위로 그 꽃이 피워졌더랍니다. 가장 계몽주의의 꽃을 피웠던 사회가 독일 사회였습니다. 그 독일 사회가 세계 1, 2차 대전을 이끌어가며 수많은 만행과 죽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데 그들이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이 계몽주의였어요. 타인을 고치고 바른 교육을 가르치고 바른 개념을 이해시킨다면 그들의 삶은 나아지고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근대 우리 사회에 있었던 하나의 흐름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혼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몽주의적 의식이에요. 오늘 그 계몽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월적 사고, 그 지식의 높이, 인간에 대한 높은 이해가 타인을 지적하고 타인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그들의 실력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큰 맹점이에요. 우리는 종종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판단하고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자기 실력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에 한 번 더 거듭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회적 문제와 그 문제를 판단하는 능력이 자신의 실력인 것처럼 앞세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더 높은 정의감과 더 높은 주의의 사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전달되었던 책이 뭡니까? 정의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공리주의.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더 많은 사람의 것을 정의로 인정하고 소수의 의견을 묵살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 공리주의적 사고,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우위에 서서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그 비판하는 대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고쳐낼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계몽주의와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한계와 마지막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구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타인을 비판하고 비난합니까? 그것은 내 안에 그보다 더 높은 가치와 판단과 명분이 있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비난과 비판을 내 안에서 정당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건 너를 위한 일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건 너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너의 좀 더 나은 인생과 너의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내 이야기를 들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실제 인간은 오늘 이 판단과 비판을 통하여 인간이 고쳐지거나 수정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자신의 실력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더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장 3절과 4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시 질문해 봅시다. 무엇이 더 시급하고 무엇이 더 쉬운 일인가를 이 이야기 속에다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무엇이 더 시급하고 무엇이 더 쉬운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눈에 들보가 들었답니다. 들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적어도 이쑤시개 이상인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들보예요. 굉장히 큰 들보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요, 건축할 때 쓰는 이 가운데 보를 의미합니다. 눈에 들어가기 힘든 것이겠죠. 그렇다면 티를 빼는 것과 들보를 빼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쉽겠습니까? 네? 티요? 티가 더 쉽습니까?
휘는이 막 벌려서 찾아야 되는데요. 들보는 그냥 보인 대로 쑥 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사용하시는 들보와 피의 비유는, 이 티의 비유는 무엇이 더 쉽겠냐는 거예요. 들보와 티를 빼는 것 중에 더 쉬운 것은 들보를 빼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렇다면 시급함의 문제를 한번 우선순위의 문제를 적용해 봅시다. 티를 빼는 것이 우선하겠습니까? 들보를 빼는 것이 우선하겠습니까? 예? 들보를 빼야 생명의 이 지장을, 티는 이렇게 잠깐 들어가도 이렇게 보는데 지장 없고 조금 불편할 뿐이겠지만 들보는 완전히 눈을 가리는 문제예요. 그러니 무엇이 더 시급합니까? 들보를 빼는 게 더 시급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 티와 들보를 상대적 비교로 두는 것은 무엇이 쉽고 무엇이 시급하냐의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 집중되어야 할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상대가 아닌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비유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의 궁극적인 결말은 어디까지 이르냐면, 그러나 이 비유 속에 보면 결국에 티를 가진 사람이든지 들보를 가진 사람이든지 누구도 고쳐진 사람은 없더라 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들이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무엇이 해야 할 일이고 무엇이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국에 그 비판과 판단이 이 두 사람 다, 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결국에 아무도 고쳐낼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무엇이요? 그것이 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비판하는 것이. 비판하는 것이 작은 것도 고칠 수 없지만 큰 것도 고칠 수 없고 시급한 것도 고칠 수 없지만 중요한 것도 고칠 수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인간의 삶에 우리의 본질적 질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비판은 아무것도 고칠 수 없어요. 비판은 아무것도 새롭게 할 수 없고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 비판하고 비난하는 근본적인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세상을 안전하고 평화롭고 정의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높은 우월성, 그 정당함, 타당함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타인에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긋난 자만심에서 상대를 폭력하고 있는 힘이더라는 거예요.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만심은요, 나의 자만심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내가 티를 가졌던 들보를 가졌던 상관없이 우리 이 비판의 핵심적 가치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에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 있으십니까? 반드시 이겨야 돼요. 싸움이 정말 힘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싸움의 정말 어려운 점. 싸움을 안 해봐서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싸움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싸움의 정말 어려움은 뭔지 아세요? 싸움은 끝내는 게 어려워요. 실제로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말로 싸우는 거 말고 몸으로 싸워도요, 끝내기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언제 끝내야 된다는 걸 모를 때 혼란스러워요. 제가 한번 고등학교 때 이렇게 친구하고 우리 예원 형제가 저랑 학교 후배인데, 저희 학교는 강당이 저 뒤쪽에 하나 떨어진 뒤, 강당 뒤가 주로 이렇게 싸움 장소, 그리고 건물 미술실 앞이 보통 그 싸움 장소였어요. 한 번은 제 1학년 때 옆반 아이, 제가 7반이었는데 6반 아이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점심 먹고 싸움을 했는데 이 녀석이 쉬는 시간마다 다시 싸우자는 거예요. 저녁 시간까지. 제가 제 객관적 평가인지 모르겠지만 쉬는 시간마다 분명히 제가 그를 제압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이 시간 끝나고 다시 봐. 제가 수업 끝나는 게 두려워요. 처음으로 제가 수업을 좀 더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이 딱 치면 그 녀석이 후문에 이 뒷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야, 싸움을 끝내는 것이 어렵구나. 여러분, 싸움은요, 끝내는 게 어려워요. 싸움을 하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싸움에서 늘 이겨야 한다는 생각 속에 싸움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끝내려고 그럴 때도 마지막까지도 내가 한마디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 해야 속이 풀리는 이 종족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참어. 오늘까지는 내가 참어. 이 말이라도 해야 내 이 자만심,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애들 때문에 참어. 이걸로라도 어쨌든 너는 이겨. 내가 어쨌든 너는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사실은 논리가 없고 논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참어. 라고 하는 것으로라도 그 싸움의 끝이 승리여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악이고 우리의 죄예요. 그것이 우리를 비난과 비판으로 가져갑니다. 싸움에는 누구도 승자가 없습니다. 비판과 판단에는 누구도 옳음이 없어요. 결국에 비판과 판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유일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명분과 논리는 분명해졌을지 몰라도 그 논리와 명분으로 살아가야 할 삶은 사라져버린다는 것. 그것이 싸움과 비난과 비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 기독병원에 근무하는 지체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 갈등이 결국에 무엇을 잃게 했는가? 명분은 명확해졌어요. 왜 피켓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은 더 뚜렷해졌지만 결국에 사라져버린 것은 관계이더라는 거예요. 너와 나만 사라져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우리의 싸움의 논리더라는 거예요. 연민하는 본성에서 벗어난 대화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여러분 2번에 있는 질문이에요. 연민하는 본성에서 벗어난 대화의 가장 큰 문제는 명분과 의식을 명확하게 하라는 요구로 인해 대화의 상대를 잃어버리고 결국 명분과 싸우는 자신의 삶만 남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연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대화더라는 거예요. 연민은 무엇입니까요? 우리 연민을 무엇으로 정의했습니까? 연민은 사랑, 일체감. 봉으로 말하자면 바울이 말한 대로 한 지체라고 하는 의식이 연민이 연민. 여러분 연민을 느끼시길 원한다면 여러분 팔을 꼬집어 보세요. 빨리. 팔을 한번 세게 꼬집어 보세요. 그 고통이 내 온몸이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이 좀 꼬집어 주세요. 그가 연민하는 사람인가? 그 고통이 팔을 꼬집었지만 내 전체의 아픔이 있는 것,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연민하여 함께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내 팔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너 왜 그렇게 형편없니? 라고 논중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이것은 내 팔이 아닌 타인의 팔, 때로는 기능적인 팔,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하는 것으로만 판명되고 말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를 소외시키고 존재를 소멸하게 하는 우리의 대화의 삶의 패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연민의 대화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7장 1절의 비유에 등장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은 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동력, 어떤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듣게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당시가 가지고 있었던 결혼의 제도와 그 결혼으로 인하여 맺어진 여성과 남성의
이 사회적 위치를 잠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여성은 남성의 어떤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던 사회였고, 자신이 마음에 들거든 그 여인을 언제든지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지만, 대부분의 그 사회가 마음에 든 그 여인을 집에서 내쫓고 싶을 때 그 당시에 남성들이 사용했던 가장 많은 율법적 도구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간음, 음녀라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오늘 그러한 사건은 자주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 끌려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들은 예수님의 율법적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음하여 온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내보내, 이혼 증서를 써줘 그 여인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너희가 알고 있지만 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당시의 남성들은 여성을 매우 어떤 물질적 가치로 봤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물질적 가치로 봐서 이 여인을 마음에 들면 취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음란하다, 다른 남편을 쳐다봤다, 복종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율법적 기준을 등장시켜서 이 여인을 합법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던 것이 그 사회적 문화였어요. 오늘 로마라고 하는 사회는 그것의 정점에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 사회에 왜 이 비유를 들어서 율법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헤아릴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등장시키고 우리를 그 여인에게 비유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여인을 인격으로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여인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그 남성의 마음이 율법적으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엇이 없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기 때문이더라? 그 남편이 여인을 사랑하는 애정, 사랑이 없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이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비합법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시대의 남성들이 가졌던 가장 큰 문제는 타인에 대하여 존중하는 인격적 사랑이 없음에 대한 문제를 바울은 이 비유 속에서 등장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기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죽었으므로 간음이라고 하는 사회적 율법과 기준이 그 가치의 기준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 종종 로마서 7장 1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먼저 죽은 남편을 율법으로 보고 나중에 결혼한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이 죽었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간다. 비유는 그러한 맥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무엇이 죽었는지 한번 열어봅시다.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무엇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 죽은 남편으로 비유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오늘 바울은 이 비유 속에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같이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번 등장시키는 질문이 뭐냐면, 그럼 목사님 가치가 사라져 버립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책의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제가 길 가다가 여러분들한테 늘 뭐라 그럽니까? 쓰레기 버리라고 가르칩니까? 버리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버리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제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를 이렇게 끔지락끔지락해서 딱 했는데 우리 중에 가장 마음이 선하고 타인에게 말을 전하지 않을 것 같은 한 사람이 본 거예요. 봉거리가 봤다 그럴까요? 봉걸 형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봉걸 형제가 보는 거예요. 저 인간이 늘 나에게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고 하더니 지는 버렸네?
야, 목사도 똑같구나,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와서 다음 주일날 저를 바라보는 봉걸 형제의 눈빛이 다른 거예요. 어디 한번 해봐라, 난 다 안다. 우리의 이 마음을 한번 여러분 들여다봅시다. 가치라고 하는 기준이, 봉걸이가 저를 판단할 때 봉걸 형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가치를 가르치는 저 사람이 쓰레기를 버렸으니 그 논법은 어떻게 옵니까? 이제 저는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봉걸 형제가 저를 어떻게 관찰합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덕적 판단이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해요. 도덕적 판단. 저 사람은 나빠라고 판단해버리는 그것. 가치 기준과 윤리와 높은 차원의 도덕이 사라지면 그럼 이제 타인을 우리가 무엇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안에 이렇게 제시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것은, 죽어야 할 것은,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할, 죽어야 할 대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우월성, 우리의 자만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지 않고서는 어떠한 윤리적 판단과 윤리적 가치도 우리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끌어갈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전 남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가치, 아니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이 기준을 없애자라는 말이 아니라 그 가치를 무너뜨려서 가치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누구나 그냥 마음대로 살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사용하고 그 율법과 관계하는 내 안에 잘못된 자아가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율법과 가치 기준으로도 결국에 타인을 해하는 결과밖에는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 말씀 안에서 던져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만에 빠져있는 우월성, 우리가 싸워 늘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 내가 너에게 왜 져? 네가 뭔데 날 이겨? 라고 하는 내 근본적 자만심과 그 우월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자아, 그 자아가 오늘 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어떤 윤리적 새로운 기준이 우리에게 등장할지라도, 더 분명한 명분과 논리를 찾을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7절과 8절, 우리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알려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 결론은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 말씀은 오늘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 그 기준이 나를 살게 하여 타인에게 탐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8장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한다?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율법이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해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면서 그 논리가 분명히 있으면서 하는 짓거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내가 이 말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라고 그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누군가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누군가에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상대에게 처음에 던져지는 어떤 우리의 양심에 속한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라고 시작하며 그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우리 안에 없어져야 할 말, 그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명분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알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하면 못 쓸 것이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나를 막을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막아질까?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곤고함이요 그래요. 이 곤고함이요. 알미, 나를 막을 수 없는 곤고함, 깨달음이 날 멈춰 세울 수 없는 이 한계. 그래서 바울은 그런데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나를 막아세울 수 있는, 그 연민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그 자만함, 우월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아가 못 바뀌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는 이 비난과 비판과 책임 전가와 강요와 조롱이라고 하는 이 폭력적 자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내 어긋난 자존감, 누군가에게 늘 상처받고 늘 이겨먹지 않고 나를 가리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이 자존감을, 이 자만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우리의 모든 삶은 늘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의 사고예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논리와 명분은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와 윤리와 도덕과 그 명분은 결국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한 선량한 집사를 죽이는 결과로 비롯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수정하기 위해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치려고 해, 내가 너를 고쳐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명분과 민명 속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내가 그를 죽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가슴이 무너져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의 어긋난 자아가 오늘 우리의 잘못된 그 우월성에 젖어 있는 한 우리는 그를 결단코 살릴 수 없음을 알아야 하고, 그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고, 돌이켜 나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요즘에 경험하는 가장 큰 한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명분을 앞세우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명분을 앞세우며. 우리가 대화하다가 가장 큰 어려움은 명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 만났을 때 가장 한계스러워요. 심지어 그 명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신이 아주 어릴 적 경험했던 고통까지도 명분으로 삼습니다. 목사님, 전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거든요 까지 사용해서 지금의 나를, 그 명분에, 그 자만감에, 그 우월성에 자신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 목사님,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아서요 라고 하는 그 이전에 실제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낮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엄마한테 저는 많이 맞았거든요. 다 맞았어요. 걱정 마세요. 다 맞았어요. 대부분은 맞았어요.
그것까지도 이용해서 지금 제가 이러는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명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제가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에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는 어려서 너무 가난했거든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고. 오늘 우리는요, 명분에 살아요, 명분에. 그 명분으로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오직 우리를 지키는 것은 내 이 잘못된 명분과 자존감과 우월성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제 삶은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이 더 큰 명분을 만들어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있는 이유는,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그 명분을 앞세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를 납득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명분이 나를 고칠 수는 없어요. 예수님, 오늘 바울의 비유 속에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걸 죽여버려. 그 명분, 그 이전의 가치, 그 붙잡혀 있는 것을 죽여버려. 그것을 없이 해도 돼.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어. 그것이 없다면 더 자유로울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진리와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 명분에 사시겠습니까? 이 우월적 자만감, 당신의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 7장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했던 그 외식의 모든 결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다 라고 착각했던 그 외식의 정점에 있는 자들의 명분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종교였습니다. 종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명분.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그의 윤리와 도덕, 그 가치로 자기 자신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품어내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제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신앙해요. 아버지로 인정해요. 왜요? 저를 정복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탐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더 좋은 거 가졌다고 부모가 탐심을 갖지 않아요. 아니, 어긋난 부모의 상은 그럴 수 있겠지만 본성에 입각한 부모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비폭력적 대화라는 이 책에 보면 우리 순장님들이 읽었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 정말 오랜 시간을 고민했어요. 문장이 제법 어려웠거든요. 오늘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이나 분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욕구의 비극적인 표현이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욕구의 비극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치관과 욕구의 비극적 표현, 그것을 대부분의 다른 심리학 책이나 다른 용어, 그리고 다른 복음의 신앙에서는 그것을 우월감, 외식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비극적인 이유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욕구를 표현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행동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대상되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거부감을 가져 방어와 저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상대를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비난과 조롱이 상대로 하여금 나를 저항하고 반항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명분은 살았지만 존재가 사라져버린 대화가 되고 말았다. 또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내 분석에 동의하고 나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할지라도 대개 그것은 두려움과 죄책감 혹은 수치심에서 나온 행동일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경고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 두려움과 죄책감, 수치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 지점이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으로 인하여 발현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직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우월감과 나의 자만감을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높이 쌓아가고 있는 일이 되더라고요. 종종 교회는 어떤 문제를 만났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자기 실현의 장으로 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외에서 하지 못하는 그 자기 우월감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생리적으로 알아 그 자기 실현의 장으로서 교회를 착각하는 사람들, 오늘 그런 대화가 교회 안에 반복될 때 우리는 비난과 비판, 연민하지 않음과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할 때 상처받는 거예요. 연민이 없는 이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대화하기 때문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를 많이 성찰했습니다. 저의 목회함이 여러분을 죄책감과 두려움, 저항과 반항으로 끌고 가는 저의 우월감은 아닌가라는 반성을 많이 하며 제가 주님 앞에 가졌던 한 가지 질문은 그거예요. 정말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다시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살아난 저를 주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해야 한다면 그거예요. 주님 저를 못 박습니다.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저를 못 박습니다. 비난과 판단으로 그의 삶을 고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이 착각의 올무에서 저를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어긋난 자아와 자만이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면, 어긋난 내가 죽지 않는다면 무엇도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새롭지 않은데요. 내가 새롭지 않은데 상황과 환경이 새로워진들 무엇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가치로 사랑하고 돕고 가르치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타인을 돕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율법의 가치는 여전히 선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가치가 바뀌었습니까? 살인하면 안 된다는 가치가 예수님 이후에 살인해도 된다로 바뀌었습니까?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도둑질해도 된다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가치는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뛰어넘어 그를 사랑하기에, 그의 아픔이 나의 것이기에 그의 것을 손대지 말라로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신앙이에요. 기독교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윤리적 접근이 아닌 우리의 본성의 연민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사실 이 말씀을 찬양으로 나누고 싶었는데 아무리 연습해도 이 찬양이 너무 어려운 것을 용서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것으로 이 말씀을 대신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자기에게 선언하는 말씀으로 기억하여 이 말씀을 자기에게 이 시간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멘. 아멘 하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이미 율법을 정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원리와 원칙은 두 가지의 이해입니다. 하나는 사랑의 연민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자아가 아직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더라는 것이죠. 연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자만한 자기 자신이 죽어야, 정말 이 자식에 대해서도 부모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자식이 여럿 키우다 보니까 이 부모됨을 참 많이 여러 갈래로 경험합니다. 저는 저희 아들한테 잘 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녀석을 이겨야 이 녀석이 나만큼 하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언젠가 제 마음에 다시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왔어요. 이 아이를 이겨서 내가 뭐하나. 저희 아이는 저를 이기는 게 목적처럼 되어버렸어요. 아빠라고 하는 그 더 큰 차원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어떤 넘어야 할 산으로, 이게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더라. 이게 우리 가정에 있는 아픔이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논리와 명분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연민하여 본성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담아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는 마음의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좀 덮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이제 눈을 들어 그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거짓에 빠져있는 우리가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온전케 되리 이 찬양의 고백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실까요? 주 앞에 나와
온전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이 믿음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의 언덕에 흘렸던 피와 눈물이 우리를 온전케 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십시오. 온전히 그것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힘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난과 비판과 판단과 그 자기 책임의 전가와 그 갈망과 비난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회복하셔서 온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덧입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가정으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젖어있는 이 과거의 명분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명분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거칠어진 이유, 내가 이렇게 돈에 집착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의 수많은 명분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 죽었으니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괜찮다, 예쁘다 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선언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어긋남이 우리의 자녀를 포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모의 어긋남이, 이 부모의 잘못된 사랑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억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부모의 책임을 묻고 삶의 책임을 물어 다시 우리와 같은 억압된 삶을 살지 않는 자유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시간 주의 자유하심으로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연민하심을 깨달아 그 연민의 삶으로 그 본성에 입각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